제가 4월 일정표를 점검해 보니까 4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의 육신의 아버님도 4월 달에 양력으로요.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오랫동안 또 자리를 잡고 계셨던 우리 봉희석 권사님도 4월 달에,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도 작년 4월 달에, 이 4월 달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얼마 안 있다가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2006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은 매년 5월 15일로 추도일을 잡고, 그 자녀분들이 매년 5월 15일 직전 토요일이 되면 저를 이천 호국원으로 부릅니다. 와서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천 호국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이 2006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2006년도가 어떤 해인가 하면 저희 교회가 자립을 하던 해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0년 만에 딱 10년이 지나고 11년째 접어들면서 자립을 했는데, 그 권사님은 제가 온 지 한 1, 2년 만에 저희 교회를 오셔서 딱 자립하는 해 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참 어려운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주셨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보내게 하고 계세요. 아드님과 따님 두 분이 선교비를 매월 보내심으로써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그 과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권사님은 제가 왔을 때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저희 교회가 조금 제가 오기 직전에 좀 교회 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중에 들어오셨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당신 집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교회라고 하면서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권사님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잠깐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 자녀분들이 교회를 가자는데 안 듣다가 저희 교회를 나오시면서 그 권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사니까. 권사님, 나보러 옛날에 교회 다니자고 그랬지? 내가 이제 교회를 갈 텐데 권사님 나하고 같이 가면 내가 교회를 가고, 권사님이 나랑 같이 안 가면 나도 교회 안 갈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제가 왔을 때 저희 교회 다니지 않던 분인데, 그냥 집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집에서 이제 쉬고 계셨었는데, 그 교회도 안 다니던 분이, 동네 분이, 권사님이 나랑 이 북한강 중학교에, 그때는 수입유교였죠. 수입유교에 같이 나가주면은 내가 교회를 가고, 같이 안 나가주면은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전도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고선
저에게로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 1년도 안 돼서 그 권사님을 끌고 오셨던 분은 다시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 권사님은 남아서 우리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권사님은요, 저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나가는데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될까 봐.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마지막 가실 때 굉장히 아프게 하셨어요. 병원에서 꽤 오랜 시간, 제 기억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는데 나중에는요, 그 주사 놓은 약물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몸이 땡땡 부어가지고 그걸 보는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참 놀랍게도 장례 끝나자마자 그 남편 되신 분이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원호 성도님, 자, 장례식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처남 되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매제죠, 매제. 매제 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나는 우리 처남이 예수 믿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부인을, 그 우리 처남이 자기 아내는 교회 데려다 주면서 자기는 생전 교회 갈 생각을 안 한대요. 착하긴 엄청 착한데 신앙생활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연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잘해도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부름을 받으셨는지. 마지막에 본인이 암이라는 것을 딱 아셨을 때 저에게 하신 첫 마디가 그랬어요. 목사님, 난 갈 준비 다 됐어요. 난 갈 준비 다 됐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잠깐 입원해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셨어요. 9개월을 아프셨는데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저희 처남 가족들, 저희 장모님의 자녀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최한식 성도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저희 집사람에게 찬송 불러달라고 하고 말씀 읽어달라고 하고 그 찬송 나도 따라 부르고 싶다고 말하고, 제가 가서 몇 번 뵐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 인생이 끝나니까 두렵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형벌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정은 교수의 그 간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신앙으로 들어온 후에 그분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없는 자만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스승들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스승의 주일이 될 때마다 가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한 분은 60이 조금 넘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또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모셨던 목사님은 55세 딱 제 나이 때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울지 마라.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데 너희들이 왜 울어야 되니?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인천의 송림동에 송림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또한 50대 후반에 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주일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교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승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른 법을 적용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선포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사망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치 나라가 다르면 법 적용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의 법의 적용을 받죠.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남한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또 한 번 미국이란 나라의 힘을 느끼셨을 거예요. 백인도 아닙니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 막강한 미국의 힘을 가지고 세계 최악의 나라인 북한에서 자기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세 사람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미국 법의 법 아래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법 아래 살다 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온전한 스승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 32편을 묵도 시간에 읽었는데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가를 본인이 지불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이 다른 법을 적용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우리가 받지 않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법은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종종 성도들 가운데 보면 나는 왜 어려움만 당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범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종아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잘못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을 고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망가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실 리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고요. 그들은 모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두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주실 때,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구원 얻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는 삶의 과정 속에 반드시 나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북한간 중학교에 와서 여러분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바깥에 힘들고 어려워 이런 게 아니라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제가 옛날에는요, 새벽 기도회를 펑크를 몇 번 낸 적이 있어요. 아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봉건사님, 또 전에 계시던 김기래 권사님 오셔가지고 두들겨요. 사택문 두들기면 그때 깨서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여기에 와서 새벽 기도회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한 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내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새벽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왔는지 새벽에 기도하다 나왔어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 잘 못하는 기도지만은, 가끔 펑크도 내는 기도지만은, 어떨 때는요 집사님들이 와서 문을 두들겨서 깨서 나와서 하는 기도이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주님은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가족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볼 것입니다. 저는 어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민명 권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자신이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후부터 교회에 다니시면서 세례도 받으시고 신앙 고백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약 4년의 시간 동안 그 남편을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라도 그 기도의 결과는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맞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파 이단에서처럼 구원받은 날짜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은 제가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그 가수인가요? 무슨 기획사 사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연예인이 구원파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저도 그걸 다 봤는데 그분은 구원파가 맞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됐다는 고백을 제가 거기서 못 봤어요. 내가 뭔가 특별한 걸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죄인임을 봤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오늘날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승으로 남겨준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자들에게 적용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